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겔로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52주의 마지막 주일 엘리야 증후군을 버리자라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밥 브록터라고 하는 분, 이분과 정말 이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올해 마지막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최고의 자기개발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써냈는데 그 중에서 부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한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죠. 중복 장애자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책에 보면 얼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개발의 구루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그런 자신의 체험을 거기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은 들판을 쫙 거닐고 있는데 이 어떤 농부가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덩굴에 아주 이쁜 호박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호박이 너무 이뻐서 뿌리를 뽑아서 그를 옆에서 주워온 요만한 유리병에다가 호박을 갖다가 쫙 넣어놓습니다. 호박이 참 잘 자랍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자라냐면 그 유리병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이팅게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 마치 유리병 안에 갇힌 호박과 같이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얼마든지 더 뻗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인생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풀어놔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그분의 숨, 루하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그분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올 2023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가능성을 얼마나 폭발시키며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능성을 마음껏 풀어놓으시고 마음껏 그 가능성 안에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부여하신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는 요거까지밖에는 안 돼,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한다면 교회는 그거밖에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폭파시켜 주시고 그 가능성 안에 우리 볼 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능성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가능성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으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에서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역과 노역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끌려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네들의 귀에 쇠창살을 갖다가 박아놨습니다. 발과 그리고 모든 손에 착고가 치어졌습니다.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삶은 말 그대로 노역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50년, 70년 가까이 흘렀을 그때에 오늘의 사건, 에스라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sit in 11, 그 삶의 자리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의 삶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가 이 사람들에겐 사치였어요. 그 발강가에서 노역을 하다가 바벨론 군인들이 야, 너 노래 좀 불러봐. 노래를 부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 기쁨, 감사, 이러한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삶의 자리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에 품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땀을 흘리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해본 적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은 블레셋은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망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539년에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보내라고 하는 그 정언적인 명령을 환상 속에 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 모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시작해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네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한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였던 그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네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고 내 모든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3명의 딸은 동방에서 제일 이쁜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요, 너무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배설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사단마귀가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모든 사업을 다 패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더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그의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자신과 함께 살았던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 욥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셔도 됩니다. 내가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누가 승리해요? 욥이 끝까지 승리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요 불평하고 불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욥을 버리지 않아요. 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불평하고 불만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세워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 다사다난했다, 매년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요 올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에 영향을 받아 여전히 내가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욥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모든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네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당한 것도 아니에요.
아픈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혹함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들어요. 어렵게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저는 구약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상태와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닮아있나. 구약시대에 망했던 그 이스라엘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닮아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급변합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세상에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세상이 발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발전은 하는데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불안 요소들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둠이 지게 깔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단마귀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콘크리트를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가 완전히 깨질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타자의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공감의 능력들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깨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산산조각이 난 정도입니다. 그래도 교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너무 버거워해요.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종교인들도 많아요. 기도와 전도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 귀에 아름다운 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나 나의 폐부를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듣기 거북한 말씀들은 눈치 보지 않고 뱉어버려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과 교회가 이 땅에도 차고 넘쳐요. 더 나아가서 이데올로기가 교인들의 마음조차도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의 눈과 감정과 그 사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사상으로 성경도 해석해요. 다른 교인들도 평가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보다 이데올로기가 더욱 상위 개념이에요. 이데올로기로 믿음을 제한하고 재단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했듯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얕은 영성이 판을 치고 있다. 영성이 점점 disappear, 사라지고 있다.
점점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운 영성을 가지고 값싼 은혜 안에 빠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찬양이 없어요. 사람들이 찬양은 부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양의 고백이 없어요. 멋있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신디사이저로 해서 조명과 음향시설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들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없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테크닉으로 스킬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동만 받는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기도와 전도, 이것은 외계인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로 넘쳐나요. 1년을 살아가면서 기도 매일같이 5분 10분을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너무 가장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정말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교회 안에 불순종이 가득하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단은 득세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과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포기해야 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내 신앙만 겨우 유지하고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며 다시금 내가 부흥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다시금 날갯짓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흥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어로 드렸던 엘리야 증후군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벗겨버려야 됩니다. 엘리야 증후군은 다른 말로 하면 패배주의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위대한 갈멜산의 사건을 일으키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섬겼던 그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고 3년 반 우로가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를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요.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나 사역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면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 능력의 캐파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패배주의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안 되는 시대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성장이 멈춘 시대야.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야.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야. 그러니 우리가 괜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도전하고 노력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 신앙만 지키다 가면 끝이야. 저는 한 개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한 단어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교인수가 줄어가요. 재정이 줄으니까 예전 같은 부흥의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전과 같은 부흥의 시대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종교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사라집니다. 학생들도 사라집니다. 청년들도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거꾸로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60%가 넘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전도의 황금호장이 열려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곧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올곧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인들 중에 60%가 있고 학생들 중에 90%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린 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증언군을 여러분 타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배주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송병신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보내십시오. 영영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을 영영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유일하게 1세대 중에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까? 그네들의 생각과 말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 증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들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언어를 바꿔버리자. 할렐루야. 언어를 바꿔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언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언어를 여러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 그래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청년 때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루에 담배를 한 보루씩 아주 한 값씩 핍니다. 니코틴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담배를 계속 한값씩 피워대니까 본인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신한테. 그걸 발견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끊으려고 하다가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반복하고 1년, 2년, 3년을 지내요. 근데 어느 날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긍정의 언어로 선포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기 전에 담배를 꼭 펴야 돼요. 담배 피기 전에 거울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의인이 되었어.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담배를 끊을 수 해주실 거야. 날마다 선포하기를 한 달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에 담배를 피는데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담배를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장벽이 있고 콘크리트와 같은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선포하시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줄로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저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버거워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부정의 말이 아닌 긍정의 언어를 토해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변화는 나로부터, 변화는 나로부터.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꿨으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그 너희는 다시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꿨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이 지금 불안하고 내 삶이 지금 불리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밝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긍정의 마음과 그리고 긍정의 언어를 토해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듯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4년도에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배 주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선언합니다. 엘리야 중에서 빠져나오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1+1 운동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비전을 80명이 탁 모여서 완벽하게 꽉 채워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은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80명의 교인이 우리 벌떼 교회 여기 와서 역사 일회상 비전을 이렇게 모인 예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오랜다고 오는 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이제는 우리가 본당에 내려와서 이 본당을 완전히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벌떼 교회는요 1,500명이 정원이에요. 여러분 1,500명 정원 채워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 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나로부터. 저 따라서 해봅니다. 변하는 나로부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반드시 한 사람을 우리 벌떼 재단에 데리고 오셔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역이 되세요. 성령 충만함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벌떼 교회 안에 붉은 이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태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인격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 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 증언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벌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